네, 우리 베다니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인데요. 봄과 여름이 맞닿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꽃의 계절이 가고 이제 잎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4월에 꽃놀이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집 앞에 이렇게 나가서 왔더니 위를 보니까 꽃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문득 제 발 앞을 보니까 그 떨어진 꽃잎이 제 발 앞에 쫙 깔려서 꽃길을 만들어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꽃길도 좀 있으면 다 시들어질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푸른 생기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동안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찬찬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삶의 그 흔적들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정말 때로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고,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시간을 지내오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로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한참 동안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요, 이거 나 혼자만 듣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거 어디다 꼭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드라마로 만들어도 영화로 찍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얘기 안 들어봐서 그럴 거야 그러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성도님들 들어올 때마다 책 한 권, 책 두 권, 책 세 권 들어왔다 그러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편 드라마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대하 드라마를 쓰고 계신 분이 아마 여기에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름 저마다 드라마와 같은 인생, 영화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드라마가 제일 재밌고 제일 스펙터클할까 찾아봤더니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욥이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드라마를 만들거나 또 영화를 만들면은 아마 1위는 거뜬히 할 것 같고요, 정말 보고 또 봐도 은혜로운 드라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고요, 1장에 보니까 동방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또 이 사람 가족들을 보니까요, 아내와 10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 자녀가 어떻게 그러면 우애가 깊어요.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즐기면서 함께 서로의 우애를 다지는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한번 모일 때마다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또 많이 주셔서 재산도 넉넉한 가운데 정말 평안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욥의 이 평안을 볼 때, 욥의 축복을 볼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그 행실이, 이 사람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은혜 받았을 때 산상기도회 끝나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행위가 평생 항상 그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가 이 욥이란 사람의 인생이 참 부러워질 만도 한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욥의 인생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욥의 인생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건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다가 놓으시고 네가 이 땅을 다니면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잘 살펴봤냐라고 물어보세요. 익히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 욥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앗아가시면 그렇지 않을걸요 라고 하나님을 열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너에게 그의 재물을 맡겨볼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지요. 어느 날 그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하인이 하나가 달려와서 갑자기 닥쳐온 이방인들이 그의 재산을 다 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재산들을 앗아가고 빼앗기고 하늘에 있는 불이 떨어져서 그 재산을 앗아가고 마지막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기둥을 쳐서 10명의 자녀들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렇게 덤덤히 말은 하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애지중지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자녀들이 한날에 일제히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함께 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믿음이지요. 엄청난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합니다. 이만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이만한 것도 참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여전히 내 앞에 온전했다라고 하나님이 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을 치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네가 그의 몸을 한번 쳐봐라. 생명은 두고 그의 몸을 한번 쳐봐라.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욥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릇을 깨서 그 종기를 긁기 시작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하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욥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의 충분한 믿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욥의 내면이 차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장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윽고 욥이 자기 생일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3장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가 뭔가 하였더니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배웠을 때,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가 차라리 나를 낙태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셨다면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의 인생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를 잘 아는 친구들이 셋이 몰려와서 그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그 욥에게 한마디씩을 거들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이 망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한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즉슨 네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있기 때문에 네가 그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랍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 위로가 됐었을까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너의 행위를 보고 계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일이 닥친 거다라고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욥이 항변합니다.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장의 유명한 말씀 나오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옆에 계신다 하나 내가 찾을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만큼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은 하나님 돌이키실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더 등장하지요. 연소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는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까지 함께 싸잡아서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욥이 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고 너의 친구들은 무엇이기에 욥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논쟁이 오가는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미안하다. 욥아, 사실은 내가 사단이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그랬지 않았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네가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바다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알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저 별과 저 달과 저 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보는 그 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그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찾고 그 사슴과 타조가 어떻게 새끼를 베고 어떻게 새끼를 틔우는지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짐승 들여들으시면서 그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피조물들인지 네가 알 수 있느냐라고 욥에게 오히려 되물으시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신지를 욥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그 새한글 성경에는 욥의 그 자복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주님에게서 나온 계획은 막힘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라고 하셨지요. 바로 제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 넘는 엄청난 일을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뉘우칩니다. 흙바닥과 잿더미에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욥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지요. 4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보다 몇 배요? 갑절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최종 결론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6절 17절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욥이란 사람의 대하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욥의 인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욥의 인생, 그리고 욥의 가정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훗날에 욥에게 만약에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당신의 인생의 소회를 이야기해보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참고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내 그 인내를 아시고
내 그 믿음을 아시고 내 재산을 2배로 불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참고 재산이 또 2배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왜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인내해봤지만, 참아보고 기다려봤지만, 갑절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는커녕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욥기라는 이 성경을 인과응보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정죄했던 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것이었어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였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4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인과응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이야기가, 이 욥기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욥기의 결말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욥에게 보여주시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지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종 누구요? 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욥은 내 종이라고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내 종, 나의 종이라는 말은요, 사실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내 종,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불러드릴까요?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야곱, 내 종 모세, 내 종 다윗, 내 종 스룹바벨, 내 종 갈렙.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요? 웬만한 사람에게는 내 종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아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종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욥이 내 종이다. 내 종 욥이란 말은 욥은 내 종이라는 말이고요.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는 욥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고난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욥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욥이 고난과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욥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나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나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욥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지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그랬다라고요. 근데도요, 하나님은 그 욥을 향해서 남의 종 욥이 아니라 내 종 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욥이 의로움을 잘 지켜서요? 욥이 너무나 잘 인내해서요?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욥을 가리켜서 내 종 욥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일 약하기 때문에, 제일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끝난 자리, 욥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욥이 지나갔던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을까? 욥이 살아갔던 모든 흔적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돌아보니 욥이 있었던 그 모든 순간에 계셨던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통하고 있던 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내 인생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이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해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욥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까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돌이키게 하시는 그 방법이 친구들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을 돌이키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택하셨냐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구박했던 그 욥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잘못했다라고, 네 잘못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런다라고 한참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욥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절로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 친구들 앞에 자구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보다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잊고 있던 게 있어요. 욥이 다 해결됐구나 했는데요, 아니었었어요. 여전히 욥이 그 곤경 중에, 그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어요.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몸엔 종기가 가득했고요, 여전히 깨진 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곤경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곤경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의 친구들과 다툴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의인이었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하고 친구들에게 따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그때가 아니라 욥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다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욥이란 사람을 그 곤경에서 돌이켜주시고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욥의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요, 기도의 자국이 남아있대요. 한참 열을 내서 핏대를 세워서 논쟁하고 다툼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욥이 그 기도의 자리를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다시 그 기도에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용서의 마음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자유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영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이 참 어쩜 이러면 이처럼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라면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용서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에 흔히 드라마가 재미없고 영화가 재미없다는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이 더 영화 같고 현실이 더 드라마 같기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돼야 돼 하다가 또 싸워요. 아니야, 그 사람은 안 돼. 아니야, 저 사람이 돼야 돼. 아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논쟁과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서요,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갑절의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갑절의 축복이요. 갑절이면 몇 배예요? 2배예요, 2배. 사실 이 갑절이란 말이 어떤 양의 2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미시네라는 이 갑절이란 말의 원래 뜻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의 일들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욥을 떠나갔었어요. 혹여라도 그의 고난이 자기에게 붙을까 봐요. 아니면 저의 악이 나에게 혹시 영향을 미칠까 봐 다 도망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욥을 멀리하고 욥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욥에게 와서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의 신뢰의 상징인 금을 그에게 주면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갑절에 그 은총을 주시자 욥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바로 여기죠. 정확히 2배가 늘어납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2배라는 이 숫자보다 더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누가 갑절로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욥의 재산을, 욥의 행사를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셔서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에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그의 삶을 충만케 하셔서 그의 삶의 주권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이 당시 자녀들은 어떤 가문의 미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그 가정 가운데, 욥의 삶 가운데 다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고대 사회에, 그 가부장적이었던 그 사회에 이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그 딸들까지도 그 유산을 물려받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 개인에게 부어신 복인데요. 마지막 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요?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헬라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이가 70세쯤 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21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210년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복을 많이 누렸다고 하는데요, 욥도 자손 3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란 사람은 자손 4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 말미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지만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에게 부활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욥이 지나간 그 자리에 남은 것이 있었어요. 뭐가 남았지요? 회복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가졌던 그릇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무너졌던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아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드라마 같다고요? 우리 인생이 영화 같다라고요? 우리 인생에 상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숫자를 가졌는가, 얼마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만큼의 큰 숫자 안에 살아가는가. 때로는 그 숫자가 우리의 삶을 핥히기도 하지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욥이 지나갔던 자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욥이 홀로 남겨진 것 같았던 그 자리마다 욥은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논쟁하고 다툼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와서 그 기도 가운데 사랑을 담고 용서를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재산이 얼마였는지, 재산이 있다 없어지고 자식이 있다 없어지고 있고 없는 것에 상처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셨더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4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4월 초에 혹시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4월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봄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꽃 필 일만 남았고 이제 꽃놀이 할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4월 초에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눈이 오고 우박이 내렸습니다. 세상에 장마 같은 비가 내렸어요.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분명히 봄이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4월이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봄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 불고, 봄인 줄 알았는데 비가 내리고, 봄인 줄 알았는데 눈발이 날리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날씨 보셨습니까? 다시 꽃이 피었어요. 하나님께서 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콩나물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도 콩나물이 있었는데요, 콩나물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물을 쏙쏙 다 빨아들이죠? 아니에요. 붓는 족족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참 신기하게 자랍니다. 어떻게 콩나물이 자랐을까요? 어떻게 콩나물이 자랐습니까? 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양육하고 계시지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실 때 진짜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눕히면서 그렇게 키우셨지요? 아이들 때 되면은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해서 정말 기도로 자녀들 양육하고 계시지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잘 자라고 있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공들인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자라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정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 성에 차지 않는 일들도 많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은혜가 아니고 뭘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그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말고 무엇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드라마 같고 영화 같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은 그 성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말이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논쟁하고 다툼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총을 부어주실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실 때에 그 모든 고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훗날에 제가 떠나간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떠나신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 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다라는 은혜의 간증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살아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지나온 자리에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희들의 의를 멈추고 논쟁을 멈추고 다툼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참된 회복과 은혜와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훗날 저희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